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 이 편지를 보낸 것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믿음의 도를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성도들에게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 바른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 참된 신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명입니다. 유다가 은혜 받기 전에는 그저 인간적인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형님인 예수님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출세하기를 바라고 그 덕을 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보고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도 오직 예수님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에게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유다서는 첫 구절부터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본서에서 처음에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즉 이단이 침투했다는 보고를 접하고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전투적인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투적인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요한이서에서는 다른 교훈을 가진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경계하였는데 유다서 1장 12절에서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단이 이미 깊숙이 침투하여 한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유다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인 3절에서 16절까지는 이단들이 받게 될 심판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논증하는 내용이고 뒷부분인 17절에서 23절까지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앞부분인 3절에서 16절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이단을 경계하는 내용인데 성도들을 말할 때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사랑스럽게 부르지만 이단을 가리킬 때에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외인 취급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주제는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5가지 구약의 예를 인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특성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육체를 더럽히며라고 했는데 도덕 폐기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권위를 업신여기며 했는데 이것은 기존 교회에 대한 도발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다 멸망한 고라의 패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고 한 것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을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물이 없는 구름, 열매 없는 나무, 궤도를 잃어버려서 여행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도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15절에서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지 않고 승천한 에녹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당시에 인정을 받고 많이 알려진 외경인 에녹서를 인용했습니다. 특히 15절에서는 경건하지 않다는 말을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장차 주님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죄악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반부의 결론은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후반부인 17절에서 25절까지는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죄악으로 미혹하는 자들 앞에서 첫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했습니다. 부패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앞에서 둘째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본문 20절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는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해야 합니다. 본문 22절 23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했습니다. 여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각 경우를 분리해서 다르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먼저 의심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도덕 폐기론에 미혹되어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긍휼히 여겨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지옥불에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자들은 형제로서 책망하고 경고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 이미 심각하게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은 물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보여주므로 긍휼히 여겨야 하지만 자칫 그들의 죄에 전염되지 않도록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의 의복을 더럽히지 않아야 했는데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지켜야만 합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촉구하는 바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둘째,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 영혼이 구원을 얻으면 육체는 함부로 살아도 괜찮다는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자유롭게 살자면서 방종을 부추겼습니다. 이에 유다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그들의 주장에 힘써 싸우도록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무한한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도를 떠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광야에서 멸하셨습니다. 또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교만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에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들은 모두 거울이요 본보기였습니다. 이 역사의 거울을 무시하고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인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요 불의한 삭을 바라고 선지자 노릇한 발람의 길을 가는 패역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을 지어 모세의 권위를 대적한 고라와 같은 길을 가다가 결국은 멸망당할 자들인 것입니다. 불경건한 언행과 원망과 불만을 토하며 정욕대로 행하며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뿐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했습니다. 유다가 서신을 쓴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 내로 은밀하게 들어와 교회의 질서를 흔들고 잘못된 사상으로 성도들의 영적 분별력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또한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게 하고 진리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유다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물러서지 말고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와 같은 존재는 구약에서도 있었습니다. 마귀는 마치 짐승이 먹잇감을 정신없이 찾아다니듯 불법과 음란이 가득한 어둠의 권세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위협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 거짓 무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황금빛으로, 때로는 매혹적으로, 때로는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무수한 교회들이 이들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다는 다급한 심정으로 믿음의 도인 복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지키는 삶을 넘어 힘써 싸워서 이겨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은 많은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많지 않는 실정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승리의 신앙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입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회방에 더 이상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영혼이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고 이단의 거짓 메시지에 넘어가며 은밀한 죄에 빠져 패배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는 사실입니다. 승리자가 승리를 맛보는 인생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한 삶을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속거나 물러서지 말고 힘써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교회 가만히 들어와 미혹하는 사람과 힘써 싸워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물을 흐리고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변질된 믿음을 가진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온갖 경건치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라는 이원론적인 사고로 살아가지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세교거리로 만들고 육체를 정욕에 따라 방종한 삶을 살면서 그게 수준 높은 믿음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한 예수님이 악하고 부정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실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실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 환상으로 보이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 주장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면 그것은 저급한 신으로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는 영지주의 철학 사상과 신념에서 나온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영지주의 철학 사상을 더 우위에 두는 사이비인 것입니다. 본서를 기록한 유다는 이런 영지주의 철학 사상에 물들어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을 가리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지주의 철학 사상을 깊이 연구하여 영적 지식이 높아지면 십계명이나 율법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어차피 육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 행위를 통한 변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영적인 지식으로 영을 소중하게 세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 이념과 사고방식을 가졌으니 사도들의 구별된 가르침을 우습게 여겼고 율법 폐기를 주장하며 육체적인 방종을 일삼았으니 믿음의 도를 무너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그들의 목적이 교회의 분열과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이미 악한 영의 도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들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문헌인 구약에 나오는 패역한 악인들의 길을 따르는 자들로서 그 받을 심판이 이미 예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영지주의 이단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그들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단번에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지키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기독교도 세상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보다 자기 목적과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 자신부터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믿음을 변질시키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승리가 시작됩니다. 유다는 교회 안에 이단이 가만히 들어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이단 사설을 전하고 이로 인해 교회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으므로 가만히 들어오는 모든 이단과 그들이 전하는 사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 온전히 거해야 하며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 힘써 싸워야 합니다.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경건한 자를 택하신 것은 그 경건한 자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응답을 받습니다.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자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경건하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를 택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육적으로도 경건해야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영만 경건하면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주장은 헛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경건은 이스라엘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1회에 2번을 금식하였고 자기 몸을 더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나타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냥 육체만 경건하게 노력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모본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경건의 길을 갔던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실패의 길을 갔던 그들의 길을 따라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경건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경건을 따르다 보면 경건의 능력을 놓치는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하나를 하면 하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적인 경건과 경건의 능력, 이 두 가지 다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완전하게 둘 다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육체의 경건만을 위해 힘쓴다면 그것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꾼다는 말씀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며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술로 부인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을 거저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은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육체를 따라 범죄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들이 어떤 식으로 교회 안에서 행동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베드로 당시 세상 사람들은 연회를 좋아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축제를 벌이는 데 가서 먹고 마시고 행음하였습니다. 영지주의 거짓 선생들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연회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핑계 삼아 신자들을 방탕함에 빠지게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낮부터 먹고 마시며 연회를 즐기는 것은 방탕과 타락의 표시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눈은 마음이 창이라고 합니다. 눈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 상태가 나타나고 눈을 통해서 건강 상태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눈이 정욕에 온통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건강한 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지주의 거짓 선생들의 눈에는 정욕이 가득했습니다. 정욕이 가득한 눈을 가졌으니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과 같았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고 바른 길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욕으로 가득한 눈으로는 신령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음란한 개똥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거짓 선생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탐욕이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스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것이 아닌데 더 많이 갖겠다는 잘못된 욕망을 말합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면 나쁜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탐욕을 채우는 데 있어서 운동선수처럼 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채우는 기술로 이골이 났다는 뜻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정욕에 가득한 눈과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지옥으로 몰아갑니다.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누구인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을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두는 사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 욕망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몸에서 눈과 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욕과 탐심으로 채워진 눈과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결하고 구별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